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제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평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제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대옥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살이의 마음을 잠시나마 접고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작은 저희들의 믿음이나마 온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는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늘 찾아주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어리석은 양떼들임을 압니다. 언제나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고집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가는 양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인도받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충분한 백신 공급과 빠른 치유로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원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간을 우리는 약 7년이라고 봅니다. 몇 주 전에 살핀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었던 기사를 살폈습니다. 오늘 24장의 내용도 다윗이 동굴 속에 피신해 있던 그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굴 속에서 오늘 만났습니다. 사울 왕은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3,000명을 모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relieve himself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러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대변을 보려고 했다, 혹은 낮잠을 자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은 보통 굴이 아니라 제주도의 만장굴이나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처럼 정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다윗의 부하들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는 이 말이 유혹이었습니다. 손쉽게 고생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은 아주 제법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오늘 본문 24장인데 26장으로 가면 또다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다시 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분명 자기 손으로 단숨에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또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언제까지 헤매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부하들의 이 신학적인 유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26장에 가면 아비새에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렇게 말했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약속한 천하만국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었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다윗과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숏컷,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단숨에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손으로 단숨에 해치웠을까요? 아니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급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단숨에 뜻을 이루는 그 유혹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곧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외쳤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나한테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이렇게 쫓아왔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한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선악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았어요. 다윗이 선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 손에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후손의 앞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도 사울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자신의 그 선한 뜻을 증거를 보여줬어요. 옷자락을 베서 이것을 보십시오. 26장에 가면 사울 왕 옆에 있었던 창을 보여주면서 이 창으로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습니다. 손에 들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살렸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가로 인해서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나의 선한 뜻 가운데 내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고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울 왕의 비극은 다윗이 보여준 이 증거를 보고도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그처럼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스스로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는 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교만이었죠.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고자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와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림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죠. 사울 왕이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십황무지에 길가에 진을 쳤을 때 다윗과 장수 아비새가 단 둘이서 적진에 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울 왕이 대자로 누워서 딱 자고 있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 왕을 지키는 아브넬을 비롯한 장수들도 빙 둘러서 다 자고 있어요. 사울 왕 옆에 창이 딱 꽂혀 있습니다. 땅에 꽂혀 있어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1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24장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당하게 쫓는 사울 왕을 단번에 깨끗이 처리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다시 쫓기는 삶을 자초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결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다 드러났어요. 사울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직접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에 대해서는 단번에 물맷돌로 그 이마에 물맷돌을 꽂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비록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창으로 땅에 꽂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다 그랬죠. 24장, 26장 2번 나옵니다. 그 중간에 25장이 있는데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어리석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 뜻대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피난살이할 때 600명의 소년과 함께 했는데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의 가축을 돌보아 줬습니다. 보호해 줬습니다. 든든한 담이 되어서 가축이 상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 됐습니다.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줬으니까 소득의 일부를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과 그 소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비를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발이 말하기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떠돌아다니는 거지왕초 같은 다윗에게 줄 것이 어디 있느냐? 국물도 없다. 이렇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소년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나발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게 됐어요. 나발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복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나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 뜻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저를 보아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현숙한 부인이 나발의 온 가정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당신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나발 같은 인간이 모욕을 했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행한다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나중에 두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왕께서 다윗 당신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두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서 참 훌륭한 일로 그렇게 두고 기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발이란 인간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발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을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호소를 듣고 나발을 죽이려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일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다. 며칠 후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발에게 내가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찮은 일로 분노해서 나발 같은 하찮은 인간을 죽이지 않은 것은 두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처럼 잡아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녀 덕분에 다윗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다윗은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성숙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혼자 결정할 때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쉽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쉽지만 성령님의 카운셀링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복을 할 때 다윗처럼 뭐 사울 왕을 죽이거나 나발을 죽이거나 이렇게 보복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는 보복은 대부분 말로 하는 보복입니다. 설전이라는 말이 있죠. 설전, 혀의 싸움, 말싸움입니다. 말펀치를 한 방 맞으면 곧바로 나오죠. 반격이 나옵니다. 더 센 말로 반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의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Protecting Your Church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배 집사님과 단교원님과 이 챕터를 나눴는데,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 조심해라.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말을 통해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 accu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use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카피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accuse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십을 하지 마라. 가십. 우리는 흔히 가십, 남의 말 하는 거잖아요. 가십을 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말하는 거, 듣는 거가 똑같은 크라임이다. 똑같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도 죄다.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accuse, 가십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은 그런 말들을 Relational Nuclear Weapons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순간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없죠. 그처럼 핵무기처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듭니다. Condemning, 비난하는 거. Belittling,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 Comparing, 비교하는 거. Labeling, 낙인 찍는 거. Insulting, 모독하는 거. Condescending, 업신여기는 거. Being sarcastic,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말들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핵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천벌을 받을 사람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장 3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신다. 나의 원수의 뺨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친히 보복을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용서, 존경과 우애, 긍휼과 섬김, 축복, 겸손, 평화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보복과 미움과 교만과 저주에 너무나 익숙하여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저희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손으로 단숨에 해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열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제 백신 맞으신 모든 분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동력이 떨어져서 나오기 힘들어요. 영영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나오시기 바라고, 특별히 CDC에서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백신 맞고 2주일 지난 사람, 두 번째 백신 맞고 2주일 지난 fully vaccinated 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피지컬 디스턴싱을 안 해도 안전하다라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플레이스, 비행기 속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당은 퍼블릭 플레이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플레이스는 모르는 사람들을 막 마주치는 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막 마주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막 마주치는 데가 퍼블릭 플레이스인데, 우리 예배당은 교인들만 오는 곳입니다. 미리 예약하고 오는 곳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매주 와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는 가족 같아요. 규모만 크다 뿐이지 빅 패밀리.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모두 가족들하고 똑같이 안전하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6주 정도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싶은 사람은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불안하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 쓰셔도 되지만 CDC에서 말했듯이
백신 다 맞은 사람 안전하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여름에 답답하고 찬송가 부를 때 답답하고 그때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학기 청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청년들이 오면 불안합니다. 우리 처음 보는 청년들 보면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은 대학교에서 지금 다 백신 맞고 오도록 리콰이어먼트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 새학기 오는 청년들은 다 백신을 맞고 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타나는 청년들도 다 백신을 맞고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장년들만 전부 다 백신을 맞아주시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다시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 are going to lift our mask mandate on the July 4th Sunday. That's 7 weeks from now. So I sincerely ask all of you to be fully vaccinated by then so that we can go back to normal all together and safely. 헌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오늘부터 이 작년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개수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벤모 헌금도 12시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내시게 되면은 다음 주 주보가 아니라 다음 주 주보에 명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교인 피크닉을 6월 12일 토요일 정오에 고다드 파크 필드 D에서 갔습니다. 이번 여름에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 계십니다. 또 그동안 새로 오신 가정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 시간 꼭 기억하시고 각자 앉으실 의자 또 뭐 모자, 선글라스 그런 것도 다 기억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출타하는데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희 아들 집에 잠시 다녀오려고 해요. 저희 손주가 두 돌이 돼서요. 그동안 못 봐가지고 이제 백신 맞고 2주 지나면 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손주를 껴안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만남 많이 했지만 대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월요일 하루는 내려가고 화요일 하루 있다 수요일 올라오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소에는 별일이 없다가 제가 잠깐 자리 비우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이 이상한 징크스가 이번엔 꼭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래층 식당을 1년 이상 사용 안 해서 냉장고에 간장, 된장, 고추장 지금 거의 그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다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아래층에 전부 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백신을 맞고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하는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남석철 집사님, 이순덕 권사님 네 분, 김석조 집사님, 박용환 권사님 네 분, 신윤기 장로님, 신춘자 권사님 네 분, 장성진 장로님, 정순예 권사님 네 분, 그리고 어제 생신을 맞으신 김은재 사모님과 또한 김선자 사모님, 이수경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 모든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약한 곳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픈 곳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대에 복무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 에릭 교우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들 그 직장과 기업 또한 우리 청년들의 학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봉헌드립니다.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아벨아 제물과 같이 연락하여 주시며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은사와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핍박자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사랑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